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문 문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문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10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전혁 목사님은 동네 주안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예람 50이라는 찬양팀을 만드신 목사님인데 그날 3시 30분에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이제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이렇게 그 예배에 관련된 이런 강의 비슷한 강의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강사로 오십니다. 찬양팀은 안 오고 목사님만 오시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손자나 아니면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주일 오후 3시 오후 예배 시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필경대 성경 암송 구절도 나와 있고 앞전에 이제 주보에도 삽지로 나눠 드렸었는데 11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내 말에 잘 호응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보다 말 잘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100배 낫습니다. 말 잘 듣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동화를 읽으면서 나도 그런 방망이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놈 탕 때려가지고 없애버리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알라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주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주전자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요구를 마땅히 들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경외하지 말라라고 해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절대적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그리고 돈 앞에서는 벌벌 떠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는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외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니 무엇보다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나 그리고 문제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리어 그 문제가 하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도이라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라고 읽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길, 도로, 여행, 그리고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도를 행하라는 것은 길을 걸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형태의 길들이 있습니다. 요 조금만 나가면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장애물들을 관통하면서 뻥 뚫린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길은 땅의 지형에 따라 굴곡이 있고 비포장 도로, 포장이 안 된 거친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길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좁고 넓은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고 고난한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넓고 잘 닦인 길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걷는 사람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붉은 양탕자길, 꽃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 끝이 사망이라고 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걷는 이 길이 거칠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끝에 영생으로 가는 영생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이 어디로 나 있길래 그가 내신 모든 길을 걸으라 하실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당신의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생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들을 따라와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비게이션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쉬운 길만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천박한 그 광야를 지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역시 그들에게 놓인 길은 걷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은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은 그 과정이 편하고 좋아서 걸으라고 하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비록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그 길의 끝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의 끝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그 길의 끝에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자신에게 상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박해와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아주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며 불만 부평을 아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신앙에 대한 회의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 명확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하여 살아갈 때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걷기 참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점심 먹고 이제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이렇게 졸음 오기 딱 좋은 딱 그런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설교도 너무 딱딱하고 자장가로 들리고 배도 부르고 춥지도 않고 여러분도 눈 감으면 지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싹 건져가려고 지금 자라 이라고 있는 겁니다. 많이 참 힘듭니다. 정말 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정말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졸린데 우리 기저귀 한번 하고 기지개 한번 피고 기지개 한번 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위로 올리고 기지개 한번 너무 좋습니다. 일어나고 또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참 가기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과 그리고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요구할 때 그것은 그 명령을 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의 그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진 그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부모처럼 자녀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야 PC방 가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그런 말 듣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말 듣고 자라면서 자기가 크면 자기도 똑같이 그런 말 하고 산다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참 웃깁니다. 지가 그래놓고 지 아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지 마라, 뭐해라 하는 것이 내 자식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말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이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서 못하잖아요. 말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알아서 못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부모님은 알아서 한다니까 냅두고는 싶은데 보니까 알아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부모님이 하는 그 잔소리는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행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그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내신 그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의 길을 걷다가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그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도리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걷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름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아니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신 그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여정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 한 분 붙들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며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가 주시는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이 소망의 출애굽의 길을 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나 자신의 결단과 용기와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